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엔 구약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신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를 잠깐 정리해 보자면, 구약은 크게 창조 이야기, 그리고 창조 이야기에 이어서 족장 시대, 그리고 출애굽 시대와 광야에서의 시대, 그 다음에는 가나안 시대. 가나안 시대는 가나안을 정복했다라는 설도 있고, 어떤 또 하나는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잘 어우러져서 이렇게 융합됐다 하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크게. 근데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찾아보면 이 후자가 더 근거가 더 진실에 가깝죠.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정복설을 믿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역사서들은 사실 승자의 기록이잖아요. 결국엔 가나안 땅에서 주도권을 잡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에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정복설은 사실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그 가나안 시대를 지나가면 이제 사사 시대가 오지요. 사사들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내적으로는 법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워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조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왕조 시대는 통일 왕국 시대,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가 있어요. 사울부터 이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통일된 하나의 왕국을 이어갔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과 북으로 나뉘면서 이제 분열 왕국의 길을 걷죠. 그리고서는 주전 721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이어서 586년경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포로기가 있습니다. 이제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가서 뭐 이렇게 살았던 시기가 있고, 또 여러분들 고레스 왕 잘 아시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대통령을 일컬어서 고레스 왕의 비유를 했었는데,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비유긴 하죠.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포로기 이후에 이제 귀한 시대라고 부릅니다. 큰 틀에서 이 맥락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도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또 역사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구약 성서를 읽는데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걸 꼭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이런 역사의 흐름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도 성경을 더 풍부하게 풍성하게 읽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신약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해서 역사에 대한 것은 신약에서는 사도행전밖에 없죠. 사도들의 행적을 그린 책이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짧은 역사서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울 서신이 있고, 또 공동 서신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묵시록이 있죠. 크게 구분하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사역과 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 안에서도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공관 복음서하고 또 요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약간 비슷한 관점에서 쓰여졌다고 해서 공관 복음서라고 하고, 요한 복음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어떤 예수님의 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공관 복음서와는 좀 다른 이야기들이 좀 첨가되어 있고, 또 이 복음서들이 각각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들이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막 족보가 막 나열이 되죠. 정통성이 있는 이스라엘의 왕족으로서, 왕으로서의 어떤 예수님을 그리고 있고, 또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하면서 말씀, 로고스, 말하자면 그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각기 표현을 달리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다 그게 어떤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수님을 내 주로 고백하기도 하고 왕으로 고백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서가 각기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복음서들을 우리가 다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다양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논의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물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일반적인 신학교에서는 그 논쟁은 이제 끝난 지가 오래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보통의 사람들, 속세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죠. 그냥 한 인간으로서, 선지자로서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글쎄 예수님이 인간이었든 하나님이었든 저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결국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살면 되는 것이지, 뭐 예수님이 신이었다, 그냥 인간이었다, 승천한 게 아니라 어디론가 사라졌다든지 돌아가셨다든지, 사실 그런 것들에게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고 그런 것들에 주목하다 보면 정작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그 말씀들, 또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을 우리가 찾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이제 좀 우리가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면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껄끄러운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믿음이 없다고 타박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명료하게 설명해 주지 못할 바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복음의 소식을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내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뭐 이 성경이 만들어지고 예수교, 기독교가 이게 정식 종교가 되기까지 수많은 그런 논쟁들과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어떤 논란의 중심에 서보지 않고 이미 다 정립된 어떤 신앙 고백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문제들이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억지로 설명하거나 믿으라고 겁박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행실로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 신약이 쓰여진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절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로 황제 있죠? 그 네로 황제도 기원 후 54년부터인가 80몇 년까지인가 재위를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잔혹하게 죽이기도 하고 했죠. 그래서 네로를 그 소재로 한 영화나 또 뭐 코미디 극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그때가 그 시절이었다는 거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로마 제국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바사라고 하죠.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고, 페르시아가 이미 그 이스라엘 멸망 전부터 계속해서 강대국으로서 그 지방에 존재했었죠. 그리고 이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공인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 기원 후에 311년, 그때 갈릴리우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많이 했었는데, 죽기 직전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 칙령에 서명을 하고 이제 죽었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려서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공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유럽 전역에 이제 전파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물론 그 이후에도 기독교가 왕성해진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쟁도 하고, 그 와중에 종교적으로 타락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이제 1000년, 2000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인간의 과오들을 이제 반성하고 돌이키면서
교회가 사회를 돌보기 시작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기 시작하고 전쟁 고아들을 보살피고 이러한 예수의 정신들이 꽃피어나는 그 역사들을 통해서 이 유럽의 복지가 정착이 되고 보편화되는 계기도 맞을 수 있었죠. 네, 아무튼 너무 멀리 돌아왔네요. 이 바울 서신은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또 로마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공동 서신은 야고보서, 히브리서, 유다서 이런 것들이 있죠. 또 베드로전서도 있겠네요. 베드로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이제 묵시문학이 있는데 이 서신도 그래요. 서신은 우리가 그냥 바울 서신 그랬다고 해서 바울이 다 썼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진정 서신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서신이 있어요. 이건 진짜 바울이 쓴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서신이 있고, 바울이 쓴 거라고 적혀 있긴 한데 이 바울의 어떤 필체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것들로 분류를 하긴 하는데,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칙령 같은 것도 발표할 때 그 왕이 직접 그 칙령을 쓰는 경우는 없죠. 신하들이나 이렇게 여러 문장을 잘 쓰는 사람들이 문장을 만들고 다듬어서 왕이 그걸 제가를 하면 그것이 왕의 이름으로 반포가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임금이 직접 이렇게 교지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그 옆에서 쓰는 사람들이 따로 있죠.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서 보면은 각 교단마다 총회가 있는데 총회의 서신이나 어떤 담화문이나 설명문 같은 게 나올 때 총회장이 직접 다 쓰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아래에 같이 사물을 보고 있는 여러 목사님들이나 직원들이 같이 써서 그것을 보완하고 수정해서 총회장의 이름으로 발표가 되는 거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설문 같은 거를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대체로는 그 연설문을 쓰는 행정관이 따로 있어요. 그것을 쓰면 대통령이 오케이 하면 이제 대통령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말과 생각으로 선포가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이 이제 만들어지고 정립이 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 바울의 서신이나 사도들의 서신들을 주고받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바울이나 이런 기타 어떤 사도들만 열심히 이거 주구장창 썼겠어요. 교회에서 세워진 장로들이나 설교가나 설교자나 집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름대로 각자의 형편에 맞는 어떤 말과 글들을 써서 또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어떤 권면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게 어떤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바울의 어떤 신학적인 입장과 비슷하거나 같거나 결을 같이 한다고 하면 그게 바울의 이름으로 다른 교회에 이렇게 권면의 글로 보내지기도 하고, 또 요한의 이름으로 간다든지 베드로의 이름으로 간다든지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바울이 썼다고는 하지만 바울의 필체가 아닌 것들도 있고 또 바울이 쓴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뒤죽박죽되어 있어서 어떤 게 진짜 바울 건지 아닌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게 바울이 썼느냐 안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복음에 입각해서 봤을 때 옳은 것이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영적 각성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울의 이름으로 쓰여진 남의 글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가 이 성경을 굳이 오해하거나 이거 바울이 쓴 게 아니면 내가 믿을 수 없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서신을 읽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읽다 보면 바울의 어떤 언어의 습관 같은 것도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걸 보면 바울이라고 돼 있는데 또 남의 글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언뜻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뭘 비교를 못 해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읽으면서 약간 흥미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읽다 보면 결국에 그 안에 담긴 어떤 진실된 내용들이 우리에게 큰 생명력이 되어서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울 것이다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서신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어떤 견해나 양태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고 잘못된 것들은 배제시키고 옳은 길로 가고자 하는
그 어떤 사도들이나 그 이후의 어떤 장로들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져 온 것이고 기록된 것이고, 그 기록이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바뀌는 동안에도 살아남아서 후대에 전달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으로 묶어진 것이죠. 이 서신들 보면 특별히 그 당시에 그 교회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지러웠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서신들이 그때도 유효한 말씀이었지만 지금도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유효한 그런 우리의 권면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데 보면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왜 하겠어요? 사랑보다 자신의 어떤 지식이 앞세워지고 자신들의 주관이나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가 우선이 될 때 이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고 혼란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무엇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과 행위들이 이 공동체를 살리고 성도들을 살리는 것이지, 그냥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이 공동체가 살고 흥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섬김,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사랑 없이 외식하는 신앙인들이 넘쳐나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파괴되고 깨어지는 것들을 무수히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전히 이 말씀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서신이 끝나면 이제 묵시문학이 나오죠. 그 요한계시록에 있죠. 묵시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도 말라기가 있죠. 이 묵시문학은 약간 좀 무서운 느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언어가 아니라 어떤 굉장한 어떤 환상 속에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영감을 받아서 쓴 것처럼 기술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왠지 두렵기도 하고 뭔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요한이 당시에 처했던 상황을 한번 보세요.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라는 섬이 거기도 성경에도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되게 척박한 섬이었대요. 먹을 것도 없고 뭐 몸을 가릴 만한 곳도 없는 그런 곳에서 극한의 어떤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어떤 평범한 상황 속에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좀 내용이 거칠어 보일 수도 있고 되게 장황해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상징과 비유를 진실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다 보면 여기서 이단이 많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나 이런 데도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제가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 자신이 없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너무 그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이 요한이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전달하고 싶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기 666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징들이나 비유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제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건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해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우리 신천지가 많이 인용하는 문구라서 요새는 왠지 꺼려지는 말이긴 한데, 말하자면 이제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처한 현실은 굉장히 지옥 같고 666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짐승의 표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곳으로 묘사를 해요. 그리고 뭔가 큰 암투가 벌어질 것 같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불길한 일들이 일어날 것만 같이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속세는 사실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고 뭔가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안에 복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지옥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을 해결하시고 결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하는 게 큰 맥락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졌다.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처음엔 무슨 말인가 했어요. 요한계시록 초반에 보면 이제 반모라는 섬에 요한이 유배 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반모라는 섬에는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그리고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 맨 땅과 맨 하늘,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곳이었어요. 지옥이 따로 없었죠. 그런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하늘도 없고 그런 바다도 없는 거예요. 요한에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에게 지옥 같은 현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입시가 지옥일 수도 있고, 또 취업이 안 되는 청년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또 저 같은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되는 거, 코로나 같은 거 아주 지옥 같은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서 인내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이전의 것들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전에 지옥과 같았던 그 바다, 세상과 나를 갈라놓았던 그 바다를 이제는 보지 않게 된다는 것이고, 척박해서 나에게 굶주림과 고통을 안겨주었던 이 땅도 없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모두 있다는 것이죠. 그 세상을 꿈꾸면서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써 내려갔던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안에 있는 상징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드렸지만 거기 하나하나에 우리가 함몰돼 가지고 그것을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고 확증 편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또 이런 가운데 이단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 없으면 그냥 읽지 말고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책들 그냥 죄송합니다만 그냥 목사님들이 쓰신 거 말고 신학자들이 쓴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강해나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주 개괄적으로 또 신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이 쓰여진 배경이나 이런 과정들은 구약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물론 시대가 다르고 사람들이 다르고 그 안에 쓰여진 어떤 역사는 다르지만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쓰여지는 과정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문학 비평적인 측면에서도 이 성경을 봐야 되고, 또 역사적인 차원에서 이 성경이 쓰여진 그 역사적인 배경들도 알고, 또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보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 풍성하게 성경을 읽고 또 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도 조금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네요. 또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약부터 다시 조금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설교라든지 아니면 어떤 신학 강좌는 아니고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보조적인 역할을 제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시각이라든지 또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자세 같은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더 깊은 지식을 주지는 못하고 또 신앙적으로 큰 동기는 드리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어떤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부터 또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